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는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믿는 내용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인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과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겠죠. 믿음의 내용과 내 삶의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내용을 정직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믿음의 시점을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실제인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인가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라는 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아울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도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내용인가라는 것들 조금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항상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삶의 내용이죠.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확정 지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있어야 돼. 그냥 있으면 안 돼. 항상 있어야 돼. 항상도 부족하면 안 돼. 항상 넘쳐야 돼. 라고 하는 삶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 어느 구석을 보아도 항상 그 삶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항상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삶의 내용이 곧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름하여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지요. 원래 유언은 받드는 거예요. 받드는 거기 때문에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서의 명령. 이 말은 어떤 명령에 대해서 상중하를 논한다기보다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의미로서 지상명령이죠. 다른 것들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유언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당위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명령, 다른 명령도 아니고 지상명령이고 우리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곧 지켜지는 힘으로 삶의 내용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 잡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 지상명령이 지상명령 되도록 예수님의 그 유언이 내 삶 속에서 절절하게 일깨워져서 이것이군요 라고 내 존재가 일깨워져서 이 말씀이 실제되는 영광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언이라고 한다면 저희 어머니 소천하실 때 그 감격과 그리고 떨림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날 우리 어머니께서 소천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온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복음 강의가 끝나고 나서 복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어요. 어머니가 두 가지 관점으로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첫 번째 유언은 예수님 잘 섬기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큰 힘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와요. 예수님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알아들이죠. 어머니가 90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셨는데
이제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대퇴부가 골절이 일어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힘들잖아요. 그것을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청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쩔 뻔했어.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부터 계속 되뇌이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겨라 이 말은 진짜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진짜 믿어라. 진짜 믿어라. 그 유언적인 말씀이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애리기도 하고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실제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자식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죠. 두 번째 유언은 무엇이었는고니 젊은 날에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였어요. 어머님 기도의 어머님이셨거든요. 팔순 초기만 하더라도 교회 가서 2-3시간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셨어요. 교회 가서. 근데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아버지 병간호하면서 또 몸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온 힘을 다해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쇠약해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 날에 기도 많이 하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 그분의 영광을 차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가 교제하며 그분의 뜻이 깃드는 것을 바라는 어머니의 유언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꼭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님 섬기는데 실제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어르신 자체가 기도의 사명입니다. 어르신이란 그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아차려야 된다고. 이 땅의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 찾아 차원이 다른 곳에 잘 가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그 길 따라 하나님을 뵙는 그 진리를 경험하도록, 그 진리 안에서 참 생명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고 또 우리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 지상명령 하면 우리가 주로 파송할 때 많이 쓰여지는 본문이기도 해요.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또 교회에서 뭔가 사명을 주고 파송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기독교적 냄새가 나는 그러한 학교들을 할 때에도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통 학교를 할 때에도 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할 때에도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동기부여할 때에도 이런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서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이 실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심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실제되기 위해서는 의심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의심하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은 신앙은 없다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꼭 이해해야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합독 한번 하도록 하죠.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는 3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자라고 천사들에게 예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제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 갈릴리에서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가 만납니다. 가룟 유다가 받았고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를 아직 선택하기 전이니까 11제자가 가서 만납니다. 물론 여기를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500여 명이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장면과 같게 해석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많은 책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본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11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11제자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어요. 그때 예수를 배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을 본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생생하게 관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심했다라고 했을 때 부활 자체를 의심했다라는 내용은 아니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가 부활한 예수님인가 이것에 대한 의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 했을 때 경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조금 뭐랄까 깊이 생각나도록 얼마 전에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단어 생각나세요? 프로스큐네오 생각나죠? 예배하다는 단어와 경배하다는 단어가 원어로는 똑같아요. 원형어로는 똑같아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뜻이에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겠죠? 프로스, 전치사, 뭐뭇을 향하여. 큐네오가 뭐예요? 윗맞춤하다. 그러니까 예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그 대상에게 가까이 가서 입맞추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가까이 가서 입맞추는 그 사랑의 행위가 예배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꼭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경배 드리러 갔을 때 가까이 가서 입맞춤하라고 했을 때 내 속에는 떨림과 두려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고요. 전전긍긍함이 있어요. 예배자에게는 틀림없이 그게 있습니다.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데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없어서 예배를 분명히 드리는데 왜 전전긍긍함, 안절부절함이 있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예배를 정말 받아주실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고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도 사랑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나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시 같지도 않은 시, 안고 없는 빵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고백하잖아요. 무릎 꿇어서 공배하고 이벤트 하면서 막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고백할 때 고백하는 당사자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전전긍긍하는 마음. 이 고백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입맞춤 하려고 하는 그 뽀뽀, 딥키스도 아니고 뽀뽀잖아요. 그 뽀뽀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갖 준비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다 보였을 테고 또 갈 때도 얼마나 치장을 하고 자기를 살펴보았겠어요.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 그게 프로스큐네오예요. 예배 드리러 갈 때에도 예배자들의 마음에 그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오늘 2부 때 이러한 저런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든 어떤 상황이든 은혜 가운데 예배당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뭐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면 예배당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죠? 여기에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것은 프로스큐니오 예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어차피 왔으면 그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도 말씀이 쏟아지면 그 말씀을 평가하기 바빠요. 뭐 이러셔서 어쩌자고요. 그래서 주님 흔드는 그 고개를 평생 흔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목사가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이 프로스큐니오는 그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라고 3번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경배한다라는 마음가짐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 뒤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줄 그어놓으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 동그라미 쳐놓고 곱하기 1000 해놓으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이게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심이라는 내용은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의심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의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보기 위해서 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상명령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의 사함을 얻게 만들고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게 지상명령이고 유언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해요. 이 논리가 틀리지 않으니까, 믿음의 논리가. 신이라고 한다면, 절대자라고 한다면 절대자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절대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고 죄사함 세례를 베푸는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하등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절대 실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뭐예요? 사복음서뿐만이에요? 아니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경 66권이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면 보통 가장 A급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통달해야죠. 근데 우리는 A급은 아니기 때문에 B급이라고 쳐도 66권 중에 65권은 통달해야죠. 아니, 이게 무수로 때우지 말고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좀 깎아서 몇 권 정도? 몇 권 정도 통달을 해야 돼요? 얘기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이해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해한다는 거 아니요. 반드시 이 의심의 단계를 넘어설 때에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가와요. 성경 66권을 통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성경 60권을 내 삶 속에서 내 속에 체화되어져서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인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뜻 비전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비전 삼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이해했다고?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욱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하나 소명했거든요. 불렀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뭐 30살, 갓 30살 된 청년 예수가 불렀을 때 얼마나 시원찮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적 권위가 있다든지 어떤 무엇인가 있으니까 그 끌림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매력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매력이 있어서 어쨌든 그 매력이 신적 매력을 풍겼든 어떤 의미든 매력을 발산되어서 그 매력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매력을 통하여서 눈으로, 귀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기적들을 일상에 있는 모든 책들로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람이 멈추고 폭풍우가 멈추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뭐예요? 각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귀신 떠나가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좀 범상치 않아 봐도 능력만 드러나서 또 이렇게 무식한데 능력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그런 부류들은 또 싫어하는 또 무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거기에 뭔가 조금 온유한 듯 하면서도 권위가 있고 이런 것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매력에 홀라당 다 빠지죠. 다 빠지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요. 직장 버렸어요. 물고기 잡는 거 수습했거든요. 세리일 멈추었거든요. 직장까지도 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 10병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으로 봐서는 가정에도 그닥지 신경 쓰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설교를 좀 과장한다고 한다면 가정을 버리고도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따를만 했던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정신적으로만 획가닥한 것이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음을 선포하고 죽어나갔을 때에는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제자들을 구원을 통해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십자가가 사건이 났을 때는 왜 도망가냐고요. 무엇일까요? 그들의 속마음이 들키는 순간이거든요. 속 사람이 들켜지도록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실상은 무엇 때문에 따랐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꿈에 있어서, 자기 행복에 있어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성공의 가치가, 이 땅에서 행복의 가치가 이루어질 줄 믿고 따라갔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솔솔하다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 망해버린 것을 보고 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뭐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성공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죠.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깊이 이해되는 게 있어요. 아, 목사가 함부로 평가할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원주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실제 그 평가라는 것이 그토록 큰 죄라는 것을 실감나는 대목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남, 구별됨, 하나님께 속함. 이것을 들은 것만 아니라 자기 믿음도 알아요. 믿음을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확증이 있어서 이게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종교적 열심도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떠나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등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등질 때에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잘못된 사랑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낙심하고 시험 들었을 때 그때 해도 뭔가 평소보다는 열심과 그 마음의 기쁨의 빛깔은 달라서 기쁨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었죠.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랑이 있었죠. 근데 떠나가요. 왜 떠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고니 자기 꿈이 깨어질 때, 자기가 생각한 가치가 깨어질 때, 자기가 생각한 방향이 무너질 때 떠나간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떠나간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오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온 이 제자들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온 마음, 온 몸을, 온 환경을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꿈을 산산이 깨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맞죠, 여러분? 산산이 깬 거예요. 다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는데 그래도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를 보면 그렇지 않겠죠?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또 왔어요. 보러 왔어요. 보러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무슨 부활이 있냐, 무슨 이렇게 뚱딴지 같은 걸 믿고 너는 꼭 이렇게 미신스럽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죠? 아니 뭐 신학적 논쟁을 해봤어야 들어보지, 전도를 해봤어야 들어보지. 어떻게 야 죽었다 살아나는 게 있냐, 뭐 그렇게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믿잖아요. 맞죠? 믿어요. 누가 말하기도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예수님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요. 그것조차도 거부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조금 뭐 문제가 있겠지만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뭘 의심했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트라우마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내 인생 괜찮은 걸까? 안 괜찮다는 결론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맞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와 내가 연합해도 온전히 연합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가 죽이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가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내 꿈 안전한가? 내 인생 안전한가?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론 때문에 도망간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도 괜찮은 걸까? 이게 의심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진정 내가 연합해도 괜찮은 걸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도 내 꿈,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행복 괜찮은 걸까? 그것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믿음의 빛깔, 믿음의 내용이 들통나고 제대로 믿음의 내용이 쌓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빛깔로 여러분에게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너무나 인정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그렇지, 믿음의 조상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구체적인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말씀을 따라, 그날 하나님과 교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날 그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걸어감. 믿음의 조상 맞죠. 가다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아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다른 공동체들을 통한 위협이 있었잖아요. 삶의 위협. 나중에 급기야 말씀 따라 가도록 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생산한 이삭을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을 잡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잡았던 그 요소들이 심리적 요소 때문에 잡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리적 요소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을 때 그 행동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마음이 아련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갈등과 신앙의 아픔들이 아브라함에게 쌓여 있었을까. 여러분, 신앙은 어느 한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가지고 신앙 됐다고 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까지 그 과정은, 그 행간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부족한 제 인생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믿음의 어떤 그런 빛깔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 많은 아픔들이 켜커이 쌓여있음을 통하여서 됐다는 걸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느 한날 잡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았다라는 것은 실제 내가 이삭을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살려주실까요? 그게 얄팍한 믿음 아니라니까요. 실제 잡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막 애써 부정하기는 어려운데 믿음 때문에. 근데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막 주님의 바지가랑이 잡고 나 놓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옆집이요. 저에게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세요, 목사님한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 이삭을 잡았을 때는 실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거나 또 내가 정신통일을 하거나 자기 최면을 통해서 믿음을 막 쌓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무너져요, 결국. 믿음은 결국 무엇이고니 내가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니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믿어요. 아멘. 근데 지금 이삭을 잡으라고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나한테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문제가 온 거죠. 다른 것이 견딜 수 없는,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는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이 왔어요. 아멘. 맞죠,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께 속하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멘이죠?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때로는 한 단계 높아가면서 그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날 확 생겨서 막 힘써서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땀이 있고 곤고가 있고 가련함도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잡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그 믿음을 잡은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문제가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사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를 부활한 게 아니고 그것을 부정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해도 내 인생 괜찮은 걸까라는 것이 풀렸다 그 말입니다. 아멘.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환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게 부활이 아니고요. 환생이 아니고요. 부활은 뭐예요, 여러분? 출세상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자체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도 이 세상을 출세상해도 내 인생 괜찮은 걸까라고 하는 결론이 이 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이 없으면 절대 부활신앙을 맛볼 수 없죠. 정말 예수님과 연합해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 괜찮은 걸까? 이것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오늘 지상명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비전이거든요.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가정에서도 이게 뜻이 세워지거든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합해도 내 인생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 뜻에 달려있어 라고 해서 내 가정에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돈벌이 하는 그 자리가 그러한 비전이 생기는 거죠. 아멘. 학교도 그냥 학교가 아니죠.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참자들의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이 돈 벌고 아르바이트하고 여러분이 뛰고 있는 모든 공간이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다? 의심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도 괜찮은 건지.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또 신약에 와서 바울 선배를 보면 참 이들은 목사님 좀 새로운 각도 여러분 기억에 담으러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적이면 믿음을 갖기 어렵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 이기적이어야 하나님을 가져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 이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자녀를 잡을 정도로 이해타산, 이해관계가 성립된 거잖아요. 이 이해타산이라는 것은 뭐 이로운가 해로운가에 대해서 충분히 셈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믿음으로 좋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이해타산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주판 두드려보고 뭐가 유롭다라는 거예요. 이삭 잡는 게 유로웠다라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이 뭔가 남겨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국선녀들을 얘기할 때, 독립투사를 얘기할 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맞죠, 여러분? 그런 순국선녀들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지켜졌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 목숨을 버렸을 때 그 숭고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참 놀라운 자유 대한민국을 느끼고 경험하고 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이 관점으로, 거친 관점으로 얘기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거라니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가족보다 내 행복보다 내 가치보다 이게 먼저니까 목숨을 버리죠. 맞습니까? 중요한 대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깊이 들어가면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나라이면, 조국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조국에 대해서 이 하는 일이, 이 환경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 걸 따집니다. 맞습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돈이 이제 별로 없어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가족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가족에서도 살인사건 나고 가족들 다 등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돈을 이해타산적인 측면을 따지면 돈이 어떻게 가장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면은요,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돈 버는데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그걸 따집니다. 맞습니까? 호응을 해주세요. 왜 보니까 4분의 3만 호응하냐고. 4분의 2는요. 나는 돈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두고 보라지. 두고 보라지. 여러분 운동선수들 아세요? 축구선수 같은 경우를 보면 참 놀랍잖아요. 그 축구 하나를 위해서 그 축구를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이 축구를 하는데 어떤 환경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일이든 축구를 잘 하는데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맞습니까? 가족이 가도요, 철저히 잘 시간은 자요. 운동할 시간은 운동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축구를 하는데 유리한가 유리하지 못한가를 따진다니까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을 제일이라 하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이든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유리한가 유리하지 못한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것이 따져졌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고 했을 때 예 주님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주님 나오거든요. 그때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도 내 인생 괜찮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요 내 인생 개척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강권하시면
그것이 안 맞으면 도망가기 일쑤이고 뿌리치기 일쑤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실제됨, 그 믿음의 실제됨의 하늘의 역사,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 먹는다라는 유익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아, 나이 먹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 기준이 선명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시간이 흘러가길 축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집스러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고집스러워져요. 근데 주님 안에서 갈등하면서 때로는 실패하면서 수정하면서 주님 보기 시작하면 나이 먹는 것이 행복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결정이 쉬워요.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쪽이 쉬워요. 보니까 세상에 대한 연민이 확 줄어들고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확 줄어들고 주님께 엎어지는 쪽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나이 잡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주님께 엎어지기 쉽다라는 얘기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실감 나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 실감 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떠한 문제이든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져서 그때 나 그 주님 따라가면 된다 라고 해서 자꾸 그쪽으로 쉽게 가지는 것이 나이 먹음이더라고요. 예전에 목회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 목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몰랐냐? 아니요. 실감하게 됐어요. 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다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집착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도 괜찮은 걸까? 그 괜찮은 걸까가 실제 괜찮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일어나간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돼요. 그 모든 민족 속에는 내 가정이 있고 내 삶의 자리가 있고 내 어려움의 형편의 자리가 있고 내 기쁨의 자리가 있고 그 모든 것이 환경이 그렇지요 주님. 왜? 하늘의 실제니까. 부활의 실제니까. 이 마음가짐으로 추석 섬깁시다. 시집도 많이 보시고 시금치도 먹어야 돼요. 시자 들어가면 싫으면 안 돼요. 아직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섬깁시다. 그 예수의 마음 확인해서. 할렐루야. 그 예수의 마음 확인해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흘러나가는 영광이 드러납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합시다. 한번 축복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아니 이게 뭘 축복하냐고. 축복하라고 할 때 축복합니다. 이게 뭘 축복하냐고. 그걸 축복해보라고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도 틀림없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의심하라,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도 괜찮은지 그 의심의 단계를 넘어가는 실제가 믿음이라는 걸 깨닫고 예 주님이라고 선언하는 선포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